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같은 현대인들은 고향을 점점 빼앗겨 가고 있는 세대가 아닐까. 이렇게 10년 사이에 세상이 급변하고 10년이 아니라 1년 사이에 지형이 바뀌고 30년, 40년 만에 고향이라고 해서 조국을 찾아가 보면 내가 놀던 또 내가 살던 그곳, 그 고향은 전부 아파트로 채워져 버리고 차갑고 또 무미건조한 도시 문명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려서 과연 진정한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고향은 그런 거 아니에요? 동네 오빠도 있고 동네 누나도 있고 함께 놀았던 벗들도 있고 또 내가 친숙하게 늘 멱을 감건 냇가도 있고 자연산천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또 특별히 가장 이 고향이 고향에 다운 것은 나를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도 그 고향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지난주 한 성도와 상담을 하면서 그 성도가 너무너무 정말 이민 삶을 살면서 외롭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고국의 유일한 꼭 이 혈육을 찾고 싶은데 그래서 한국에 갔는데 지하철도 탈지 모르고 그냥 헤매다만 고생하면서 오게 되었다고 막 울면서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소를 하나 주면서 꼭 좀 찾고 싶다고 백방으로 지금 알아보면서 찾고 있지만 돌아오는 길에 이민자들을 목양하는 제 마음에 참 짠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움, 사무친다 그러죠. 사무치게 애절하게 그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독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고향은 내가 언제라도 달려가면 나를 품어줄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실수를 좀 했다 치더라도 그 고향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고 나에게 아량을 배려를 베풀어 줄 것 같고 그래서 이 고향과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복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 한 편 여러분들이 소개하면 아무리 외로운 떠돌이 인생이더라도 태어난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지. 아무리 볼품없고 가난한 인생이라고 해도 나를 낳아준 엄마가 없는 사람은 없지. 지금은 고향을 멀리 떠나 살아도 이제는 엄마가 곁에 아니 계시어도 그리운 고향, 그리운 엄마 가슴 속에 있네 영영 잊을 수가 없네. 고향이라고 하는 것, 엄마란 존재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남다른 특별한 삶을 밀어 살게 하는 독특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서로 타박하면서 티격태격하는 그런 만남보다는 고향 같은 그런 만남 여러분들 꼭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고향 같은 그런 교회, 친정집 같은 그런 교회. 우리 차경희 권사님 고향 누님도 여기 앉아 계시고 우리 다 고향 형제 자매들. 그래서 그런 세상 밖에서 어떤 신음과 어려움이 있다
이곳에 오면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나에게 새로운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런 가정, 고향 같은 가정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낸 7명의 7인의 삶을 평가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믿음의 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전절에 소개된 7명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 믿음의 7인, 이 사람들은 불편한 현실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근사한 후대의 평가를, 성경이 영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은 매우 지독히도 터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정착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수없이 도전해오는 것과 투쟁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고향을 찾는 믿음이, 그 믿음이, 고향을 향해 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점점 내면에 자라났습니다. 고향 가는 길이기에 그들의 여정은 현실에서는 아주 익숙하지 않는, 나는 외국인이고 포리너고 나는 낯선 나그네 스트레인저라고 스스로 이걸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 30년 살면 이 미국 문화나 역사의 언어에 익숙해진다. 그들은, 이 7인은 그 무엇도 세상에 낯설고 오늘 처음 본 것처럼 마치 어색하고 불편하고 수없이 자기에게 도전해오는 자기 삶의 이슈한 문제들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나그네와 심지어는 외국인의 삶을 살았다는 걸 인정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받지 않았는데, 아직 고향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기뻐했다. 고려인으로 치자면 노래하고 춤을 췄다. 그만큼 사무치도록 실제적으로 머리에서만 다른 내 세상이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걸 향해서 나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이 그것이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7인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엔가 속한 존재입니다. 어디엔가 소속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평상시에 나라 조국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도 대한민국 올림픽에서나 대한민국 국가대표 중요한 경기를 하면 태극기를 들고 애국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사람들의 인간적인 본능 안에는 어딘가에 소속돼 있어야 안정감을 갖고 내 생존감을 갖는 그런 본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소속돼 있어야 됩니다. 소속감이 없으면 내 교회를 다니면서 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신앙 영적으로 방황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분을 따르는 일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 위에 소속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았지만 소속은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들을 잘 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은 땅에 속해 있으나 나는 하늘에 속해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소속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려면 이 소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땅에서 하늘로 내 소속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소속이 있어도 오늘은 여전히 땅에서 삽니다. 세상에 삽니다. 세상이 다른, 소속이 다른 사람들 틈에서 사는 게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소속이 다른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대체 넌 누구냐? 이게 물을 것이고 때로는 곱지 않는 눈매로 우리를 바라볼 겁니다. 어이없는 손해를 볼 것이고 때로는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끊임없이 컨펌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아멘.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아멘. 사무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내 삶의 영혼의 본향, 고향을 그리워하는 신앙의 놀라운 이 영적 파워들을 오늘 한국교회는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세상 이슈들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어떤 종류 때문에 무슨 이슈의 종류 때문에 힘드니 그거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묻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말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뭘 묻느냐? 네가 체감되고 있는 네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그 이슈의 사이즈가 얼마니? 고향 찾아 사는 세상 왕따에게는 그 이슈는 별 볼 일 없는 사이즈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며칠씩 추석 귀향표를 간신히 구해가지고 기차가 입석까지 빽빽하게 발도 못 움직이는데 그 입석 길차에 몸을 싣고 고향을 향해 본 적 있습니까? 때마다 명절 때 고향을 내려갈 일이 있으면 그런 경험을 곧잘 하곤 했습니다. 눈 하나 찌푸리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사람들이 음식거리를 꺼내놓고 서서도 이야기꽃을 피우고 그 기차 안이 마치 행복한 가정처럼 변합니다. 그런데 개인화되어서 저마다 자기 가족, 내 자식 이것만 생각하는 고향을 망각하고 뿌리가 없는 오늘 현대 사회의 많은 크리스천들 안에서도의 문제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내 삶의 궁극적인 본향을 사무치게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그 믿음의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이슈는 별 볼 일 없는 크기로 전락되는 겁니다. 정탐하고 온 거인족, 그 안악자손의 땅 정탐하고 왔는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99% 이건 못 갑니다 하는데 채 우리 밥입니다. 아군을 전부 그냥 전멸시키다시피 주눅 들고 치를 떨게 만드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저 머리를 꺾고 까마귀 먹이가 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삶에 무너뜨리는 이슈가 내 삶에 도전해 올지라도 그게 어떤 사이즈로 보이느냐, 결국 그게 내 삶의 행복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신앙의 영적 파워의 중요한 가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고 나면 세월이 해결해 준다. 그건 누구나 할 말이죠. 그 현실 자체 안에서 그걸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떤 사이즈로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별 볼 일도 없는 게 돋보기 되고 그걸 확대해가지고 엄청 큰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난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본향을 향해 가는, 더 나은 내 삶의 고향을 향해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따만한 큰 허리케인 같은 내 삶에 도전이, 문제가, 이슈가 올지라도 그거 앞에서 다윗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나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저도 자녀가 있지만 청년들, 또 다음 세대들은 기성세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 그 삶에 다가오는, 어차피 우리는 모든 문제들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문제들 해석한 능력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 자리에 있는 어르신들보다 훨씬 빈약합니다. 빈곤합니다. 이걸 나눠야 됩니다. 이게 세대 통합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나눌 거냐? 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고향이 다른 사람, 고향이 다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왕따가 되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따로 노는, 우리들은 세상에 뭔가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배짱 있고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노래도 하고 댄스도 하고 그런 여유로운 영적인 풍요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게 창세기 23장에 보면 자칭 나는 나그네라고 소개합니다. 야곱도 애굽왕 앞에서, 파라오 앞에서 나이를 말할 때 내 나그네끼리 세월이 130년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나그네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소속을 어디에 두시렵니까? 여기 이제는 언어도 문화도 익숙하고 할 만큼 땀 흘려 노동한 내 삶에 축적되는 것들도 있고 내 삶을 통해 생산되는 많은 것들도 있는데, 마치 그게 불가능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품새와 모양새는 여기에 천년만년 집착하면서 살 것처럼 소속을 땅에 두고 사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십니까? 이 땅에 말뚝박고 살 것처럼 그렇게 사시렵니까? 절박하게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고 향하려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렵니까? 과감한 믿음의 선택, 확실한 믿음의 결단을 오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호적을 바꿉시다. 하늘 본향으로 우리 본적을 바꾸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새로운 고향에 대한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내 삶의 고향에 대한 선언. 세상 고향은 태어나 자란 곳이라면 크리스찬의 고향은 다시 태어나야만 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 태어나 얻게 된 하늘 고향, 내 삶의 하늘 본향을 찾아서 함께 세상 소풍하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친정집 같은 신앙 공동체,
그런 교회가 뉴욕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돌아가면 내가 언제든지 품어줄 아버지가 있다는 것, 이것이 삶의 가장 큰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습니까? 고독해 본 자는, 절박한 삶의 처지에 놓여 본 자는, 돌아갈 곳이 없어 본 자는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겁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그래서 고향은 나를 다시 거듭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주 안에 다시 거듭나게, 다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해서 나에게 새로운 고향을 주어 나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큰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절박하게 사무치게 그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고마워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돌아갈 고향인데 그 마음 안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애절하게 담겨 있는 것이고요. 전체 인생을 잠깐 말씀 준비하며 잠깐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인생, 어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이 미천한 인생이, 이 볼품없던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저는 가장 큰 힘, 파워 중에 하나가 고마워할 수 있는 힘이라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하여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힘만큼 저는 센 힘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내가 부모건 뭐든 이웃이건 어떤 거건 별것도 아닌데 그거를 디테일을 잡아가지고 확대해 그걸 어마어마하게 진실하게 감사해서 내 안에서 막 되새김해가지고 그걸 감사의 확장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것도 뚫어낼 힘이 있습니다. 제게 최고의 힘은 감사 근육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 감사로 때때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파워를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불편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과분한 사랑과 또 존경과 사랑, 배려로 아껴주고 있습니다. 요즘 불편하지 않으니 저는 이 힘의 공백을 제 삶 안에서 솔직하게 느끼곤 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을까? 그때 그 시절, 그 절박했던 시절, 불편했지만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며 꿈꾸고 살았던 그 시절,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미련 없이 살았던 그 감사할 수 있었던 시절, 그 시절을 잊을까 두려운 마음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갖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찾는 귀경 마음이 고마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갈망, 디자이어, 내 삶의 영혼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갈망, 이 갈망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번 기록된 본향, 고향이라는 이 말, 헬라어로 파트리다, 영어로 패트리오티즘, 애국심이라는 단어죠. 다시 말하면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고향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의 하늘 본향인 하늘 고향,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그 하늘 고향에 대한 애양심이 얼마나 마음에 채워져 있습니까? 그 하늘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얼마나 투철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영혼의 고향을 향한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아주 막강 파워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서로 일치 한 마음, 대동단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위기를 넘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애국자 여러분, 고려인은 폐차를 고쳐서라도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 길에 노래가 있었고 그 길에 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늘 애국자가 됩시다. 고향을 찾아서 내 영혼이 새날을 살 수 있는 춤꾼이 됩시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지만 이제 내가 살 고향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우거짐,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살아갈, 죽음도 눈물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그 고향을 찾아 귀경하는 그런 벅찬 새로운 꿈을 이 공동체가 함께 나눕시다.